오늘은 미리암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인데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부분도 출애굽기 2장도 피지만 출애굽기보다는 민수기 12장이 우리 미리암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롭다. 또 바다의 별이다 이런 또 뜻도 됩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뜻도 되지만 괴로움이라는 뜻도 되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의 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세와 아론의 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딸,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첫째가 미리암, 그 다음이 아론, 3년 뒤에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우여곡절을 겪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암을 선지자로 보는 데는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는 독신으로 살다가 광야 생활에서 죽음을 맞은 것으로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 독신에 대해서는 얘기할 텐데요, 괜히 쓸데없이 독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시면 좋겠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저희 아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독신으로 살려다가 나 같은 도깨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건 모릅니다. 자, 그의 생애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나이로 모세를 지키고 바로 왕의 딸에게 생모를 유모로 추천해 줄 만큼 지혜로웠다, 이렇게 평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더 이상 3개월 된 모세를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어미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나일강에 띄어서 가는 것을 보면서 뒤에 미리암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누이가 저게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쫓아가다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을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러분, 이게 아무 때나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자기 동생이지만 지금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껏해야 10살 남짓 됐을까? 근데 그 바구니를 바로의 딸이 줍습니다. 그럼 바로의 딸 혼자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하녀들, 시녀들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딱 열어보고서 히브리 아이로다라고 딱 느껴졌던 건 그 아이가 얼굴의 생김새도 그랬겠지만 히브리 자녀로서의 상징되는 무엇인가 입고 있거나 덮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봤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봤는데 이 아이를 어답해서 양자로 삼고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 공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앞에 툭 하고 히브리 조그만 여자애가 튀어나가. 자, 여기 있는 신하들은 내가 죽으려면 죽는 애예요. 근데 그 여자 아이는 몰라. 제 애 때문에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게 들통날판이야. 차라리 죽이는 게 나아요. 아주 나타나는 것이 도리어 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불쑥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아이의 아기를 키울 만한 유모를 데리고 오리까? 참, 이건 무슨 머리일까요? 지금까지 젖먹였던 엄마 그냥 데리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 이렇게 돌아가면요 아마 이 땅에서 사는데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유대인의 머리가 기억되어집니다.
자, 이걸 보고서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미리암의 행동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어떤 행동과 말이 적합한지 부모로부터 칭찬과 학습을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도대체 누굴 닮아서? 누굴 닮긴 지 닮았지. 생각해보세요. 자기 안 닮고 옆집 아저씨 닮았으면 그게 문제지. 누굴 닮았겠어요? 날 닮았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모습 가운데 제일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손톱을 엄청 물었습니다. 아주 초조하면 저는 손톱깎이로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역사상 지금 오른쪽 손톱이 제일 깁니다. 요즘에 기타 좀 쳐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가면 나아지겠지. 나는 장가 와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딸 역시 세임띵. 내가 다리를 좀 떨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들이 다리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자식이 드럼 치니까 다리를 떠나 보다. 아니에요. 모두를 할 때 다리 떨더라고. 야, 말하지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서 너 왜 다리 떨어? 아빠도 떨잖아. 야, 손톱 너 왜 물어? 아빠도 물잖아. 나도 모르게 그냥 학습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미리암같이 말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칭찬받았던 학습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미리암이 이 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교육, 특히 가정에서의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 교회는 지금 없는데 앞으로는 저희 교회 이제 어린이 부서가 한 150명 모이고 그 중고등부가 한 150명 모일 계획이거든요. 아멘 해라 빨리 그러면. 모일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이런 항의가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담당 전도사님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길래? 저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집사님 이리 와. 자, 집사님, 그 아이 일주일에 하루 기껏 와도 1시간 반 데리고 있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그 집에서 당신이 키우잖아. 그럼 누구 보고 배우겠어? 1시간 반 본 선생님 보고 배우겠어? 아니면 6일 플러스 알파 되는 당신을 보고 배우겠어? 여러분, 자녀 교육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서로 욕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 먹으면 닮아갔대. 근데 좀 좋은 쪽으로 닮아가야죠. 저희 아내가 정말 다소곳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정말 사람들 보면 부끄럽고 요즘엔 갱년기가 끝나가서 그런지 제가 저희 아내가 약간 무섭습니다. 말 너무 잘합니다. 저보다 어려도 무섭습니다. 제가 좋은 걸 배우지 같이 30년 살면서 왜 저걸 배웠는지. 부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교육의 효과가 넘어가는데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누굴 보고 무슨 모습에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요괴의 신하 아므람의 모습 가운데 미리암을 어떻게 교육했는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에 의하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세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말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저희 교회 예전에 제가 샬롯에서 섬길 때 그 샬롯에 있는 교회의 부모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좋아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어린아이 부서 애들만 되면 주일만 되면 제 방에 마구 뛰어들어옵니다. 제 방에서 제가 사탕을 무조건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제가 떠나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는 목사님 왜 가냐고 엉엉 울면서 예배 시간에 막 던지고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니까 자녀들은 밥 먹으면서 아니면 딴짓하다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저를 사랑하고 좋아할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조심하세요. 새로운 최 목사 있지, 먹기 뒤지게 잘 먹고 돼지 같아, 뭐 이거요? 걔네들요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사탕 하나 주면서요 우리 지아나 조이한테 물어봅니다. 야,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다 얘기해요. 여러분, 걔네들은 숨길 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게 그대로 영적으로 타격이 나갑니다. 자, 저를 싫어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니까 내가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쓸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다 있어요. 다 박탈되어 버려요. 이거 참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타교인 여러분, 나가면서 끝나고 나가면서 타교인 험담하고, 그리고 목회자 험담하고, 예배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재미있는 사건이 많아요. 이전 교회에 이제 우리 손정은 전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한 번은 저희 목회자 회의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재밌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이번에 아이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제 VBS를 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주의사항을 쭉 줬대요. 아이들이 지금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가 갑자기 소리더니 저는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못 와?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요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하라고 더 많이 말해요. 공부하겠다 그러면요 교회 안 와도 되게 해줬어요. 근데 교회 중직자의 아들자.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가졌는지 자녀들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너희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 좀 해.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교회 선교도 그때도 충분해. 택도 없는 말을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때 교회를 대충 섬기던 애들이, 예배 시간 대충 맞춰서 오던 애들이, 그들이 머리가 크고 대학 가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고등부, 중등부, 어린이 부서가 텅 비어가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한국에 나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는데,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지금 한국의 고3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냐고. 그래서 고3 아이들이 시험 때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나와서 훌륭한 일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니, 공부한다고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됩니까? 그 시간에 진짜 머리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게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는 방법이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놈이 갑자기 주일날 3-4시간 한다고 되는 줄 아냐고. 생각 자체가 정말 이상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섬긴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학 가면 왜 교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안 나오지. 자기 엄마가 안 나왔고 자기 아빠가 안 나왔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순서나 기타 등을 정말 쉽게 여겼는데 하나님을 귀히 여기겠어요? 이 교육 방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섬김과 그 모습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로서 홍해를 건넌 후에 여인들을 지휘해서 춤추고 소고치면서 찬송을 불렀던 재능 있는 지도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제가 말씀드렸고요, 수요일 날만큼은 여기다가 제가 띄워드리지 않는다고. 수요일만은, 주일날은 제가 띄워드려도, 예.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보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애굽 백성들이 계속 말 타고 달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물을 가두셔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물에 몰살한 다음에 너무 기뻐서 건너온 사람들이 앞에 쓴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리더십을 미리암이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교회 내의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한참 오랫동안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리더십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여성의 손길은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로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부엌에서 그들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리정돈하고 뭐 할 때는 여자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무슨 회의에 들어올라 치면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여자니까 그만둬라, 올라오지 마라, 뭐 하라. 제가 지금 섬기고 있던 ARP 교단이라는 교회도 안수집사, 여성 안수집사까지 인정하는데 여성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굉장히 많은 교단이 통합측 교단이나 한시측 교단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아마 여성 안수는 안 되고 여성 장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참 한심하고 답답한 것이 교회의 과반수 이상이 여자야. 그러면 여자들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고 니들이 내는 헌금도 안 받아야죠. 그거는 못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포기시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들이 재능이 있으면 그거는 또 쪽쪽쪽쪽 뽑아서 또 단물 빨아먹듯이 다 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여자가 숫자에 계수됐을까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계수 안 됐는데 모세 당시입니다. 계수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나서서 이 일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 영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도록 훈련시켜 드려야 됩니다. 훈련되어지지 않는 종만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리더십이 아름답게 훈련된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귀합니다. 그분들 보면 손끝 하나하나에서 생겨지는 일들이요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여성 리더십, 아니 하나님의 사역에서의 여성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에 써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켜야 될 라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똑같습니다. 그걸 뛰어넘게 되면 그때는 위험이죠. 두 번째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사용하는 건요,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재능을 주셨을까요?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걸로 땡? 하나님 그런 손해가 어디 있어? 아니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 주신 재능을 쓰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마리아처럼 예배당 앞에 나와서 성경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재능이에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늦고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신 분, 그건 애지간한 정력과 열심 없으면 못합니다. 그것도 재능이에요. 수많은 재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재능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형제회에 일하던 어떠한 조그만 에피소드입니다. 그 수도원에는 남자들만 들어가서 수도사들이 함께 묵고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도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잘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배운 것 가지고 어떤 분들은 식사당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새로운 수도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부엌에서 조용히 뗄감만 떼는 거예요. 자기는 할 줄 아는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원장 되시는 그 수도사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리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서부터 이 수도사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만 되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찾았어요. 야야, 그 수도사 지금 예배당에 있어. 예배당 안에 있는데 너무 해괴망측한 짓을 해. 그 수도사님은 이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줄타기 하는 서커스입니다. 근데 본인이 할 줄 아는 건 줄타기 하는 서커스밖에 없는데 원장 수도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걸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가 연구해낸 게 뭐냐면 이 예배당 안에 양쪽에 줄을 세우고 이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그분 앞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급 난이도를 쓰면서 땀을 뻘뻘 흘려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배당 안에서 저런 해괴망측한 일이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장 수도사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가만히 계시라고. 지금 저분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방해하죠? 저분이 저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아무 말 말고 숨죽이고 계시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데 사용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미리암이 갖고 있는 재능은 놀라운 찬양을 작곡하고 소고치고 춤추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버리지 않습니다. 시계를 한번 들춰보십시오. 시계에는 수많은 부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 중에 눈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태엽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먼지 같은 태엽이 그 시계에서 빠져나가면 시계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스톱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평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씩 시계의 태엽처럼 엮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과테말라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게 하셔서 모으셨다.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태엽들이 있잖아요. 부속들이 있잖아요. 퍼즐들이 있잖아요. 올 거예요. 우리로 만족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그 부속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합치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커다란 당신의 카이로스 시계를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어야죠. 나는 갈고 닦았어야죠. 나는 기름칠했어야죠. 먼지가 끼지 않았어야죠. 그래야 그 나머지 부속들이 합쳐질 때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함께 도전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한 사람이 최소한 한 가지 일씩은 꼭 다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1인 1사역.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인 한 14역 정도는 하셔야지 지금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밑에 사수들을 놔서 한 명씩 가르쳐주면서 나눠드리면 되는 겁니다. 재능은 사용하십시오. 목사님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렸다 하십시오. 이럴 수는 있지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럴 건 없습니다. 살인, 도적질 이런 거 외에는 제가 다 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미리암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의 키인데 민수기 12장. 진짜 이 민수기 12장은요
굉장히 쑥스러운 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인 것처럼.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모세의 권위에 대한 질투로 문둥병을 걸린 그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들으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 때문에 미리암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선지자로서의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겠지만, 그런데 이 미리암이 모세만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돌아보시는 걸 보면서 살짝 열받았어요. 지 내 동생인데, 내가 뛰어가지 않았으면 나일강에서 죽을 놈이었는데 내가 다 살려놨더니 지금에 와서 나의 위에서 어른 노릇하려고 그래? 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줄 알아. 그러면서 나아가. 자, 이게 질투였던 증거 첫 번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1절에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항상 말하던 이 순서를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전을 봐도요, 이게 두 개가 확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히브리 문학에서의 순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그때 꼭 꾸집어서 먼저 이름 내는 아이가 첫째가 아니어도 먼저 이름을 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히브리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에서 미리암과 아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비방하는 데는 미리암이 우선을 가졌다. 미리암이 더 많이 비방했고 비방하는 우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방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재미있는 건 히브리어는 격변어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스페니쉬도 굉장히 어미 변화가 많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 히브리어 격변어를 쭉 찾아보니까요, 비방하다가 싸고 있는 동사가 여성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비방했다라는 단어는 여성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아론은 뭣도 못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에 앞장선 거는 미리암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즉, 이 사건은 미리암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방한 이유를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뒤에 말씀을 다 읽어보고 성경의 끝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터졌으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모세, 너 왜 하필이면 이러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때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하여 죄라고 끄집어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다. 문제 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 삼습니까? 미리암이 문제 삼습니다. 요건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비방의 동기가 결혼이 아니었다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방 여인, 즉 구스 여인과 결혼한 자체가 이슈가 아니라 미리암의 비방의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난 이거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씹고 뒷담화할 때 여호와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만 안 들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호와가 먼저 들으십니다. 특히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 남의 교인이라도요, 남의 교회 목사님이라도 조심하십시오. 왜? 전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새끼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으실 분, 내 가족을 건드리는데 가만히 계실 분 없거든요. 하나님이 귀가 쫑긋 들으셨어. 이것들 봐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랑은 얘기할 줄 안다. 모세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과 모세와는 다르다고 7절에 딱 얘기합니다. 7절 볼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뒷모습만 보았다고 성경은. 그리고 그 모세가 다치고 죽을까봐 바위 틈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만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다. 나와 직접 얼굴 대면해서 얘기했던 내 친구 같은 그러한 존재야. 지금까지의 선지자가 없어. 그래서 이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는 말을 딱 씁니다. 근데 니들이 비슷하다고? 그리고 열받으셔서 그들에게 징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자세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적으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으로 이랫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게 부모가 침 뱉은 거랑 똑같은 모욕이었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 나를 모욕한 거야. 나한테 침 뱉은 거야, 미리암이. 난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세우신 영적 리더에 대한 잘못을 알고 있다고 해도 비방하고 도전적으로 가는 것은요, 무진장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평강교회 남은 성도님들을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 바벨론으로 잡아갈 때 예루살렘에 남아놓은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 것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하여 생각만 하면요, 저는 막 엄청 흥분이 돼요. 왜? 기본은 됐으니까. 여러분, 교인들이요, 어느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다른 교회를 가서 그 교회의 목사님을 욕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떠난 합당한 이유를, 건수를 건지기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혹시 그것이 사실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랑함으로 권면해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그 일을 잘 알고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당신은 내 수 밑이야,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10번 말할 걸 참고 참다가 정말 그 간절함이 느껴져야 돼요. 물론 그런 걸 듣고도 아주 인격적으로 되지 못하신 분들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네요.
최소한 일주일 문둥병이야. 하나님 참 유머러스하세요. 구스 여자라는 건 아프리카 지방의 여인입니다. 아프리카의 지방의 여인이면 얼굴이 이방인인데 검었겠죠. 그런데 징벌을 내리시면서 문둥병을 어떻게 내셨다고 써 있냐면요, 하얗게 내셨다고. 10절 보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더라. 너 시꺼먼 거 뭐라고 그랬어? 에라이 너 하얘져 봐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유머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래서 좋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2번 다 본인이 죽이지 않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대리요. 하나님께서 그가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그가 연병에 걸려 죽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리니, 그리고서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걸 깨닫고 그때는 내 아들 다윗아 울고 난리하다가 도중에 헷가닥해서 또 3,000명 데리고 쫓아다니고, 또 그 일 되고 나면 헷가닥해서 다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 찾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단과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까지 마지막 전쟁에서 다 죽게 하시고, 사울은 죽지 못해서 스스로 칼 위에 넘어져 그가 자살해서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시체는 벽에다가 돌 위에 바위 위에 박아놓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 가만히 안 둡니다. 지금 온 열방이 뭐 기독교가 어떠고 막 저요 눈 깜빡 안 합니다. 뭐 기독교를 그들은 막 개독교라고까지 얘기해.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해 죽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면 어떡하려고요. 물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게 행동한 교인들이나 교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자, 내가 내 아내를 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놈이 내 아내를 욕하면 이건 난 열받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욕할 수는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얘기하면, 맞아, 내가 보기에도 그 집 아들은 망종이야. 확 돌아요. 네가 뭔데 내 아들. 그건 누가 맡겨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부모가 책임진다고요. 우리 부모가 우리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와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땅바닥에서 빛도 없는 존재처럼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동네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니네들이 얘기해? 너희들도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둬.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세요. 조심하세요. 우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평강교회들 요즘에 완전히 맛이 갔어.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아니, 지가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당하네.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똑똑해 보이고 바늘로 찢어서 피도 안 나 보이는 게 좋습니까? 좀 어수선한 것 같은데 인간미 넘치는 게 좋습니까? 저는 후자 선택하고 싶습니다. 좀 당하세요. 좀 뜯기세요. 좀 손해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전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 목사 또 오자마자 지가 받을 비판 피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사전 포석.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그렇게 얍상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보는 액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판하고 비방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듣고 회개하든지 강팩한 마음으로 버티든지 그 일에 대한 상벌은 제가 받을 것임을 알기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귀만 쫑긋 세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고쳐야죠. 포기해야죠. 버려야죠. 제가 아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받는 벌은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입으로 담기도 거북할 정도로 크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주변 동료에 대해서,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에 대해서 주의해야 됨을 제가 항상 신경 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혹시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다 보면요, 딴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들끼리. 아시겠어요? 엄마가 막 아유 이번 주 오신 김 집사 있잖아 그러면 권사님 딱 이렇게 해서 집사님. 제가 딴짓 할 때마다 우리 자식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욕하시고 계시네요 이러죠. 정리합니다.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로서 여성 사역의 시작을 연 중요하고 귀한 인물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가정교육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역을 위해서 사용한 것에 남녀의 차별이 없음도 알려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적 리더에 대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은 우리도 자주 겪는 일들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알았으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아오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미리암이 겪었던 그 길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따라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 평강교회의 귀한 성도로서 그 직임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미리암을 통하여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며 또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을 정말 절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언행을 하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지금도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